이렇게 아주 기쁘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흥황해질 때 오늘 개역개정에서 빠졌는데요. 이때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7집사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나오고요. 또 8절에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의 그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성령을 빼놓고서는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내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 성령을 빼면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김성수 목사를 누가 이게 소개시켜 주시는데 그 목사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역자,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 막 이렇게 소개를 해준다면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못하니까 수많은 수식어로 우리를 가리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나를 소개할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을 빼놓고서는 소개가 안 되는 그런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마다 막 그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도 여러분 저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소개하실까요? 저 목사는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저 목사는 가는 곳마다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아마 저를 기억하시는 거 또 소개하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요. 8절을 다시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분명히 큰 기사와 표적이 따랐습니다. 뭐 자세한 걸 소개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스데반 집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의 그 순서를 보면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권능도 아니고 은혜인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결국 스데반 집사에게 오늘 8절에서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를 무엇으로 고백하냐면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우린 사실 권능을 많이 사모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NASB로 이 번역한 걸 보면 스테반 full of grace and power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사실 권능을 원해요. 우리는 권세를 원하고 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사실 소망하죠. 근데 그 기적보다도 권세보다도 권능보다도 뭐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앞서야 돼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3장으로 1절로 가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며칠을 기다리라고 그래요? 7일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하지만 사울 왕이 그 7일을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리죠.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어떤 핑계를 대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에 내려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칠 것 같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울 왕은 이 은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2년 동안 은혜에 차있던 거예요? 아니면 권능과 권세에 차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에 취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훈련이 돼 있었다면 그 2년 동안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 진실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2년 동안 보냈다면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기 전에 블레셋이 나를 먼저 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번제를 드렸다라는 핑계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은혜가 먼저인 사람인가? 아니면 권능과 권세를 먼저 구하는 사람인가? 나는 은혜에 대해서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자인가? 그런 은혜에 대해서 누리는 자인가? 은혜가 풀로 차 있는 자인가? 아니면 은혜 전에 먼저 파워라는, 힘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들을 먼저 훈련받고 채우는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렸을 때부터 고백하죠. 시편 145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전체가 다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틀린 점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 왕은 은혜를 구하며 성전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나와요. 이 자유민들은 무엇이냐? 아마 그 유대인의 노예들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로마에 의해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살면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로 보시면 되는데요.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이고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급된 사람들 중에 바울도 거기 있었을 것이다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논쟁이 붙어요. 어떤 논쟁이었겠어요? 결국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겠죠. 그래서 1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뭐라고 그 거짓 증거를 해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스데반이 하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공회에 스데반을 잡아오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는 분도 계신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스스로 그 성전을 허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듣게 돼요. 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어떤 것들을 논쟁하며 말을 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인용했겠죠. 그것들을 지금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몰아붙이고 있고, 스데반이 지금 우리를 잘못 말하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스데반을 몰아놓고 모든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5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이란, 천사를 보신 분 계십니까? 결국 이제 그의 얼굴에 빛이 나고 영광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걸 이 천사의 얼굴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 10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죠.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래서 얼마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냈는지 그 얼굴을 무엇으로 가려요? 수건으로 가려요. 이런 일들이 또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그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형돼요.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들을 이 제자들을 봐요. 베드로에게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아니 여기서 막 초가 삼간 짓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실은 스데반은 지금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뭐 그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을지 안 죽을지 되는 건 모르지만 우리 이제 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죽음 전에 사도행전 7장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한 명설교를 하죠.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의 눈이 반짝거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것만 들으면 막 내 마음이 막 그 안에서 막 그 열망이 떠오르고 내 얼굴에 막 미소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또가 당첨된다고 만약에 로또가 오늘 내가 당첨됐다면 그 얼굴이 그냥 잿빛 얼굴이겠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얼굴에서 광채와 강영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도 내가 소망한 것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내 얼굴이 바뀌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스데반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겠죠. 하지만 스데반 또한 복음을 전하는 거에 앞서서 얼굴이 변한 것이니까 그냥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났다. 와, 굉장히 영광스럽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스데반이 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가장 포인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그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인생의 방향과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는 가장 기쁘고 가장 소망이 넘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얼굴로 비춰진 것이죠. 몸이 아프기만 해도 내 얼굴이 색이 변하는데 내 영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가득 차는데 왜 얼굴이 안 바뀌겠습니까? 화장품 사업이 날로 번창하죠. 여성들의 피부 또한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들의 뷰티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부가 거기서 창출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 가운데 오늘 무엇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불타오르게 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 안에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라는 분만 내가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내가 묵상하면 그리스도만을 내가 입술로 전하면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그것이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